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내 손에 들려진 강력한 무기로 돌파하고 승리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주님께서 베푸시는 종합 선물 세트 같더라고요. 정말 찬양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또 선교에 대한 간증 막 듣는데 제 마음에서 막 불타올랐습니다. 저도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런 연속 예배, 기도의 집 사역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막 기억이 나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새 바람,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찬양의 모든 콘티가요, 제가 전해야 되는 말씀과 그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아까 찬양했지, 아까 이 고백 올려드렸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수많은 로켓을 막 이스라엘 향해서 쏘아댑니다. 그러나 그 로켓은 재래식 무기여서 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격추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 있잖아요. 강철 지붕. 그래서 이 로켓이요, 땅에 떨어지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쏘는 미사일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첨단 감시 장비로 가자지구 전체를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었고 강력하고 정밀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워낙 이 무기들이 강력하니까 그냥 한 발이면 건물이 나가 떨어집니다. 한 발이면 하마스 지도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정밀 타격하는 거죠. 하마스에게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무기와 이 하마스의 무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무기와 하마스의 무기가 이토록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마찬가지인가? 믿는 성도들의 무기와 사탄의 공갈 협박의 무기에는 위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영적 공격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무섭게 보여지고 많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막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아이언돔 안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도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다르죠. 마치 이스라엘의 엄청난 그 미사일과 같이 강력하고 정확하게 사탄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전략들을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연약해 보입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 무기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1시간 넘게 올려드렸던 찬양, 할렐루야. 그 찬양이요, 우리의 영적인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 손에 쥐어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강력할 수밖에 없을까? 제가 찬양이 왜 강력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 기도하면서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 수준의 일이 되지만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자와 어린 양 그 찬양할 때 진짜 강력하게 막 불이 부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주를 막아서리? 그가 움직이실 때 누가 그를 막을 수 있으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찬양은요, 제가 오늘 찬양에 대해서 나누면서 막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제가 찬양 사역자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예배들을 막 돌아봤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문득 오늘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찬양이 꼭 필요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수준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마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찬양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주님, 내가 그래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 아니죠. 그것은 거래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찬양과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지도 않으십니다. 아니요,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배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로 이미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주님께 또 기도했어요. 주님, 그런데 그런 주님이신데 왜 이러한 연약한 우리, 왜 이러한 그냥 미천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왜 기다리십니까? 왜 우리의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님은 꼭 우리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구원받은 자, 주님께 찬양한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묻고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만드신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부어지니까요, 제 마음에서 막 더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함이었군요. 내가 그 찬양할 때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그 찬양할 때 모든 영적인 막힘들이 돌파되어지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선물로 주셨군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의 영광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제가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수준에서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많은 피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기는가? 공중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공중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땅에서 아무리 포를 쏘고 난리를 쳐도요, 여러분, 공중을 장악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공중을 장악하는 자가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엄청나고 더 놀라운 하늘의 전략과 하늘의 권능이 우리가 찬양할 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 찬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곳에 한 가지 이유로 모였습니다. 다 어려운 마음도 있고,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다 쳐내고 나면요, 중심에 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요, 그냥 단순히 이 어떤 곡조, 노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높으십니다. 당신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기도할 때 이것도 찬양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받으시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기에 마땅한 부분은요, 바로 주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하이라이트예요. 찬양은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시는 시간이고, 찬양은 하나님께서만 높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정확하게 드려지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 천사들 외쳐 거룩 거룩, 그리고 경배하면서 찬양할 때요, 제 마음에 이러한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치, 맞다. 그냥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 인생 풀어주신다.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어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주님의 눈을 한번 마주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은 풀어지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 갈망 가지고 막 고백하고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무엇인지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곳에 그냥 임하시고요, 주님 그냥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물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심은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유병규 목사님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명절 지나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막 대하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영적 공격들이 있어요. 어떤 비진리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눌림과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육신의 피로감들. 여러분 연휴를 지났는데 왜 더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푹 쉬었는데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그 하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세계에서, 또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좀 그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면요, 이거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키르키의 선교팀에서 가서 24시간 예배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임하십시오. 주님, 이곳에도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주님,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 이곳도 주님 봐 주시옵소서. 이곳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시작될 때 그 땅에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의 대부분은요, 다 나의 어떠함에 대한 그런 가사들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대부분 다 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요즘 CCM도 많은 경우 이러한 곡들이 많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포커싱 되어 있어요. 찬양이라고 나와 있지만 내 마음 힘듭니다. 주님, 내 마음 봐주세요.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물론 주님, 우리의 마음도 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데, 찬양으로 나왔는데 그냥 내 마음, 내 속상한 거 터놓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의미의 찬양은 아닌 거죠.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포커싱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 지금 이 공동체의 주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고 하나님이 이곳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도록 보좌를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그러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노래할 때 주님의 성전이 영적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두 손 들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 그룹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의자처럼 생겼습니다. 보좌, 앉으시는 곳처럼요. 우리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 이곳에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 이 곡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샤브라고 하는데요, 앉다, 좌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이는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세워지는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우리의 곡조 있는 찬양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선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찬양이 내 입술에서 마르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항상 내 중심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찬양이 마르지 않은 사람에게요.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참 기도의 집 사역, 그리고 또 그 릴레이 연속 예배 사역, 이런 것에 헌신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 팀 자체에도 기도의 집이 있어서 늘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로 파수하는 그런 사역도 감당했었습니다. 또한 여러 연합 예배에 가서 막 섬기기도 했습니다. 연속 예배라는 것이 이제 계속
이제 로테이션 되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 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팀은요, 유명한 팀이 아니고 작은 팀이어서 항상 새벽 2시인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새벽 2시, 새벽 3시, 이때가 단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소수가 가더라도요,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제가 방금은 그냥 서럽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출발합니다. 가면서 우리 가서 어떤 찬양할까, 어떤 고백할까 막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막 2시, 3시에 막 주님께 그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를 막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4시, 5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는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같이 밤새서 그렇게 예배한 다음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운전하시면서 막 오면서 막 방금까지 한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운전하시는 누나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어떻습니까?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누나,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해서 천국 가겠지만 지금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면서 막 동틀 때 집에 돌아오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례비 이런 거 없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커리어가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새벽 2시, 3시에 예배하는 거 어떤 커리어가 됩니까? 그렇지도 않은 일에 왜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막 억지로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찬양과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고 갈망하시는지 그 마음을 저희 모든 팀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멈추지 않는 찬양과 예배가 시작된 곳이요,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이 예배가 시작된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 다윗의 장막을 갈망하실까요? 다윗의 장막에서 그 멈추지 않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것. 그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 그 시간이요, 하나님 너무나도 그리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때 세워진 그 다윗의 장막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보좌는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365일 늘 항상 그곳에 그 보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고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실 수가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을 너무나도 그립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인생 가운데 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고 계속해서 찬양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인생의 그 찬양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그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 삶을 책임질 것이다. 주님 지금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보좌, 이 비결을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막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할 때 다윗이요, 그냥 늘 항상 왕이 되기 전부터 목동일 때부터 늘 예배했잖아요. 주님의 마음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 주님의 그 갈망을 이 다윗이 느끼게 된 거죠. 아, 주님의 갈망 이거구나. 멈추지 않는 찬양, 멈추지 않는 그 예배, 그 가운데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막 준비하고 갈망했던 것은 이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 멈추지 않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역대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은 12명을 한 조로 해서 24개의 조를 편성합니다. 그럼 288명이잖아요. 이 288명의 예배자들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찬양하게 했고요, 그 다윗의 장막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찬양이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영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떠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지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막 찬양의 군대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자멸하거든요. 원수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 찬양의 보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의 계략이 깨어지고요, 사탄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찬양은 실제적인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사탄이 이 찬양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탄이 이 찬양을요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우리 자신, 우리 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혹하고 속이고 막 빼앗잖아요. 죽이려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찬양의 무기를 장착하고 그 찬양의 무기를 휘두르는 순간 사탄은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파워 게임이거든요.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구의 힘을 더 의지하는가? 누가 더 그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가? 파워 게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요, 막 다른 우상, 가짜들, 귀신들과 대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다 이깁니다. 왜요? 다른 것들은 실체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파워게임에서 그냥 귀신이요 사단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파워게임, 영적인 것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찬양은요, 사탄에게 미혹되고 속아서 막 질질 끌려가고 있는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거 선포하면요, 가짜는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가장 높으시다, 그 진리가 내 삶에 임하면요, 거짓, 어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며 이 선포를 막 외칠 때 영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금성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막 금성 올 때 여러분 막 직장 다니고 또 집안에서 뭐 아이들 육아하느라 한참 하루 종일 그렇게 애쓰고 힘든 그런 육신, 그런 마음, 그 지친 모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그래도 우리 나아오는 거잖아요. 온갖 어려움과 낙심과 눌림으로 막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막상 와서 앉았는데 입은 떨어지지 않고 머릿속은 막 복잡하고 몸은 또 얼마나 피곤한지, 막 앞에서 제가 찬양인도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앞에서 같이 뛰면서 찬양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막 같이 뛰고 싶은데, 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데 맨 처음에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 모습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해서요, 마음을 정해서 그냥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냥 마음을 정해서요, 손을 들기 시작하면, 그냥 내 발이 천근만근이지만 내 마음을 정해서 조금씩이라도 뛰기 시작하면 점차 그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결국에는 진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다 떨어진 내 힘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새 영이 내게 주시는 새 힘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찬양은요, 나의 어떠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쳤어. 나는 힘들어. 나는 지금 그럴 감정이 아니야. 나는 그럴 마음이 아니야. 나의 어떠함이거든요. 내 주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아니,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셔. 그럼에도 나는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 왜?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일을 행할 때 모든 사탄은 떠나간다. 그 일을 행할 때 내 발의 결박은 풀어진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진짜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정에 따라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감정에 따라 예배하지 말아라, 감정에 속지 말아라,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못 적용하면요, 막 뭔가 막 신나는 그런 것에 막 반응하고 막 슬픈, 아까 최희성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준이가 느린 곡 나오면 슬픈 곡이야라고 하고 빠른 곡 나오면 기쁜 곡이라고 한다고요. 뭔가 그런 서정적인 멜로디에 뭔가 막 슬픈 것 같은 그런 거에 하지 말고 가사에 집중하고 그 마음에 집중해라. 근데요, 너무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이 왜곡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뛰지를 못합니다. 울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완전 그것을 가지고 미혹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우리 주님은 감정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마주하게 되는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 오늘 손 들고 싶지가 않아. 입 벌리고 싶지 않아. 누구랑 싸우고 왔어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또 혹은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는 그냥 축 처져서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반응하고 싶지 않은 마음,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나를 장악하면요, 앞에서 막 목사님 막 선포하시고 막 찬양이 강력하게 일어나도요, 막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안 하고 싶어. 막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에이, 아닐 거야. 아니야. 여러분, 심지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내 썩은 감정과 내 썩은 생각과 내 육신, 결국은 내 불순종이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따라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뜨리고 의지적으로 더욱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더 입을 열고, 내 발이 묶였어요 여러분, 그럼 더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의지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앞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얘네들가 다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닐 때도 있어요. 뒷모습만 보면 저는 압니다. 기대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터벅터벅,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내가 살려면 어떡하겠어. 왜요? 저랑 같이 예배할 때 TRC 우리 젊은이 교회는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 힘들어? 마음이 어려워? 너 지쳤어? 그럼 더 앞으로 나가. 왜요? 아니, 새 힘이 앞에서부터 부어진대. 할렐루야. 새 힘이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데, 주님의 임재가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가는데, 지쳤어? 그럼 더 앞으로 나와야지.
더 주님께 달려나가야지. 그 비밀을 아니까 터벅터벅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날 때는요, 힘을 얻어서 갑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이 막 툭툭툭툭 끊어지면서 진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결박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습니까? 이따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막 이렇게 깨뜨리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여된 채, 막 어떠한 공동체는 또 막 미국 이런 데는요, 막 성령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도 막 자주 써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도록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막 반응하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한 영혼에게 성령님 임하세요. 그 갈망 없이, 그 중심 없이, 그 열정 없이 그냥 성령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태업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나태한 것일 수 있어요. 그냥 마음 없이 성령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거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 힘듭니다. 뛰는 거, 나 마음 없는데 앞에 나가서 의지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거, 나 그거 힘듭니다. 주님, 그렇게 하는 거 힘드니까 주님이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사실은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미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갈망하고 침노하며 일으키는 영혼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영혼들 찾아가시고요, 정말 마음이 일어나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너무 지쳐있는데 조금이라도 반응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 주님 보시고요, 막 훅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러한 미혹과 속임수로 우리에게서 찬양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하죠. 찬양의 영역을 묶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교회와 성도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머리 밀린 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고 사탄이 불법적으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거짓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혹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탄의 계략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왕되심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에 이러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을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구절입니다. 근데 그 149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예배에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춤추면서, 아까 막 춤추는데 뭐 기름 부으심이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최희성 목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앞에서 춤추면,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요, 영적으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는요, 그거 아십니까? 춤추는 교회예요. 다윗이요, 춤추면서 예배했거든요. 우리의 춤으로, 우리의 몸으로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나옵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언제 침상에 계십니까? 자려고 누울 때. 그리고
잠에서 일어날 때 침상이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아침서부터 잠들려고 그 침상에 눕는 그 시간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럴까요? 6절부터 9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선포했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찬양이 선포되고 찬양을 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볼 때 두 손에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만 있는 게 아니라요. 7절 보시면요. 말씀 띄워주시고요. 7절에 보면 이것으로 그 무기로 무엇을 하는가?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여기서 문 나라와 민족들은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내 주변에 서로 연합해서 막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악한 것들, 그 원수들. 근데 여기에 보수하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로 보면 복수하며입니다. 복수하며.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 우리가 찬양할 때 복수하는 거예요. 민족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적인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그들의 왕 그리고 귀인들은요, 이 나라들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악한 영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왕들은 사슬로, 그리고 그 귀인들, 그 악한 영들은 철고랑으로 결박된다. 할렐루야. 악한 것들이 나를 묶으려고 왔는데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묶임 받는다. 할렐루야. 9절 가장 놀랍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가 판결받은 게 뭐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미 지옥이요, 그 사단 마귀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그 판결대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들에게 시행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찬양하면요,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사탄은요, 자기의 실패, 자기의 영원한 멸망,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사탄이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너 실패했어. 사탄, 넌 끝장났어. 너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너는 이미 주 예수 안에서 끝났어. 여러분, 이 149편을 보면요, 우리의 찬양은요, 그저 내 어려움과 낭망을 이겨내는 그 수준이 아니라요, 이 말씀 보면 원수를 향해서 쳐들어가고 나를 묶으려 했던 악한 영들이 도리어 찬양의 능력으로 묶여버리고 그들에게 이미 내려진 심판, 그 영원한 멸망, 그것을 막 선포하면서 너는 끝났다. 너는 나에게 어떠한 위해도 갈 수 없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은 자신의 실패와 멸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눌려 있을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찬양은요, 믿음이 생기게 해요. 여러분, 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요, 믿음 갖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마치 아까 오직 주 찬양할 때 내 모습 연약하고 내 마음 막 무너질 때, 이게 내 시선으로, 내 어떠함으로 내 주변 환경을 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변 상황, 돌파되지 않는 환경, 구원되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너무나도 갑갑하고요, 그거 보면요, 보고 있자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의 시선이 더 높은 차원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건 선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한 일이잖아요. 묶임받은 사람을 자유케 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고발당하게 되고 심한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튀르키예도 갔다 오고 이번 주에 필리핀과 캄보디아, 정말 거기서 엄청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고 심한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올라오시겠습니까? 원망되지는 않을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철창을 보면서, 주님, 이거 뭡니까? 주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왜 여기에 가두셨습니까? 주님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랐을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막 모진 매를 맞고 정신없고 막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도 선하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도 육신의 고통을 느꼈고요. 그 서신서 보면 바울도요, 이 정신적인 데미지, 서운한 거, 속상한 거, 외로운 거, 이런 거 느꼈거든요. 그런 게 서신서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한 바울이라면,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직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유독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이 부분은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 들으셔도 되는데 그럴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밤중에라는 단어가 저한테 꽂혔어요. 한밤중에. 그냥 갇히자마자 막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때리고 심판하고, 보통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낮 시간 그리고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이런 일들을 다 감당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갇히고 나서 한밤중이 되기까지 몇 시간은 지났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앓으면서 힘들어하면서 기절해 있었을까요? 깨어 있어도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고요한 밤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결국은 마음을 정합니다. 어떻게 마음 정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냥 제 안에서 막 상상이 됐어요.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을까? 근데 제 속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왔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찬양하리. 그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요하거든요. 근데 말씀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수들이 들어요. 그 고요한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선하신 주님, 그래도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 나의 구원자, 그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근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을 보는데요, 제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죄수들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쥐어 터져서 온몸이 피칠갑을 해서 들어온 것을 죄수들이 봤을 겁니다. 근데 찬양을 해요. 선하대요.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겠을까?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이 찬양이 끝나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 간수가 와, 망했구나, 난 끝났구나, 이거 옥문들 왜 다 열렸을까? 죄수들 다 도망갔겠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죄수들이 다 거기에 남아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옥문이 열렸어요. 난 죄수예요. 난 곧 며칠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되잖아요. 살 길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다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있어요. 여러분 남아서 뭐 했을까요? 간수를 막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회개하고 있었겠다. 주님 만나주시면서 막 회개하고 있지 않았을까? 눈물 흘리면서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 구원을 막 누리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 안 나갔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 그냥 환경만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낙심이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오직 주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 모습 연약하고 내 모든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못할 거야.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구원하시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학생들도,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찬양할 때요, 나 스스로 내 시선으로 나를 볼 때는요 연약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차원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찬양할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찬양의 무기는요 실로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이 찬양을 통하여 사탄이 내쫓기고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마음과 뜻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올라갈 때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예요.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기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무기를 사용하고 그 찬양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과 더불어서 뉴웨이브 워십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 수련회인데 찬양이 뜨겁게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저희 팀 콜링 하면 저희 어디든지 가서 막 예배 섬기고 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요, 이 찬양의 무기를 다 빼앗겨버리고 잊어버리고 완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 찬양 섬기러 가잖아요. 그럼 다 좀비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와, 너무 깨어있구나, 너무 살아있구나. 근데요, 진짜 너무나도 마음 찢어지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요, 예배하고 싶어 해요. 찬양하고 싶어 해요.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이 찬양의 칼날이 예리하게 갈려진 훈련된 사람들이 막 같이 찬양하면요, 하루 이틀이면 다 풀려집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눈에 보여져요. 같이 저랑 사역을 다녔던 친구들은 다 봤어요. 눈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땅에 묶여서 뛰지도 못하던 영혼들이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손을 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정말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탄을 깨뜨리고 하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영적 무기입니까? 아니면 다 무뎌져 있고 이가 다 나가서 그냥 간신히 나 오늘 힘든 것만 그냥 조금 위로받고, 금성 같은 자리에 나와야지만 그냥 조금 살아나는, 그러나 어디 가든 예배를 뚫어내는 그런 수준은 아닌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찬양의 프론티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막혀있고 다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주님, 하늘 문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 그 하늘의 능력, 그 찬양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주로, 구원자로, 그 심판주로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뒤에는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또 찬양하고 또 그 찬양에 맞는 기도 제목도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다 함께 또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그 찬양으로 하나님 높이는 자리로 주님,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막 손드는 게 힘들었는데 주님, 내가 결단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앞에 나가는 것이 좀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주님, 내가 오늘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 찬양의 능력으로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Raise Hallelujah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권세는 깨어질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높은 차원의 비전과 능력과 권세가 이곳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Raise Hallelujah.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Raise Hallelujah. 믿음으로 선포해. Raise Hallelujah. 찬양의 무기 주셨네. Raise Hallelujah.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오늘 내 감정보다 Sing a little louder.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Sing a little louder, 사랑의 무기 주셔도 sing a little louder, 주님 승리하셨네. sing a little louder.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무기 사랑의 무기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주님 승리하셨네. sing a little louder. 높은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고난 속에도 소망이 있네. 주를 이기신 왕이 사셨네. 폭풍 중에도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부르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이 있네. 주를 이기신 왕이 사셨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선포해. 찬양의 무기 주셨네. 모든 결박이 끊어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우리 인생에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을 들려도 그때 우리는 참된 반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우리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찬양의 두 손 들고 찬양의 두 손